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9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바로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그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지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칭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성령님이 그런 물건이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무슨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나 같은 말입니다만 어떤 영어로 말하면 파워 막 이런 것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인격이라는 게 뭐냐? 인격.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서 깨닫고 알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죠. 감정, 그 다음에 의지, 뜻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이 인격이시라.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3번에 보면 인격적 행동, 인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어떤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영이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 지식을 말하는 거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은사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이 은사들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의지대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뜻을 가지고 바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존재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성령도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갖고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분이신데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의 뜻대로. 그리고 생각, 사랑, 그리고 지금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혼과 육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우리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 넘쳐 흐르는 영의 능력이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하죠. 우리의 지식,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감정, 더 나아가서 의지, 이것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신체의 그 혀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의 언어적인 현상인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언행이 바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요.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의 역사가 자꾸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강하게 나타날까요? 거꾸로 우리의 혼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혼의 힘이 강해져. 우리의 혼의 힘이 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성이 더 힘을 발휘해요. 우리의 의지, 내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보다 내 의지가 더 먼저 발동을 해요. 그리고 내 감정이 더 우선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때부터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의 영이셨어요. 사역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잠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사명이 끝나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꾸준히 경건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그러면 성령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그런 7가지 열매 중에 감정적인 요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학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그 다음에 인내, 그렇죠? 참음,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방 분노했다가 금방 실망했다가, 왜요? 내 감정에 충실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정, 성령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 감정에 자꾸 충실하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혼의 모든 영역까지도 충분하게 지배를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성령 아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데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행동이 뭐냐?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교사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뭘까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지식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삶의 지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동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원종수 권사,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안수집사라고 하지 않고 권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공부만 하면 그냥 졸음만 오고 책만 보면 잠만 오고 그랬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 책이요 그대로 다 암기가 되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 의대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뒤에서 꼴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3 때 공부하고 그리고서 서울대 의대를 1년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재, 책 가지고 공부하는데 마치 책이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 내용이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인 행동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다 그렇게 말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비인격적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인격적. 인격적인 말의 반대말이 비인격적. 비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런 것을 가지고 말로 하는 것을 우리 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막 그냥 인격적으로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고 동물 취급하고 요즘은 동물도 상전입니다만은 그렇죠? 동물 취급하고 때리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찰에서 저도 참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아들 31살짜리를 무려 2,000대를 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정신 못 차린다고. 저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31살 먹은 아들이
그 엄마가 2000대를 때린다고 그대로 다 맞고 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2000대 맞고 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비인격적인.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잡아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내가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늘 열린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생생하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거부하면 아무리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그 삶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성령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싫어요, 저는 안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냐?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 하기 싫으냐? 그러고서 시키지 않으시는.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잖아요.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종종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하죠. 야단 맞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그럼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집 나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근데 집 나가서 개고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야단 맞고 기분이 나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 먹으라고 처음에는 누나들이 와서 야, 밥 먹으라 그래요. 싫어. 그리고 이제 화났다고 표시를 내죠. 그럼 또 할머니가 오세요. 근데 그럴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야지 얻어먹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나쁜 표현으로 꼴통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밥이라도 먹으면 다행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배 쫄쫄 굶고 나중에 몰래 부엌에 가서 뭐 꺼내 먹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물론 저 성경을 하나님 보시면,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급할 때는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잡아서 이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되고, 그냥 기분 나빠서 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잠깐 기다려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다려 주셔도 오래 기다리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알아서 그냥 막 몰아가 주시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때로는 무시하고 할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확 몰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말씀하실 때 들을지 안 들을지는 나에게 선택.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강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내가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중보 기도자시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귀가 잘 열려져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사역자로 그렇게 파송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이 이르셨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성령님은 택하시고 그리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자,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빠지면 말씀은 누가 가르칩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안디옥 교회 다른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니까, 아니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지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성령께서 이렇게 불러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을 불러 일을 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때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불러 일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내가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게 축복과 상이 주어질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되어져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중성된 종아, 그러면서 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저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상황이 안 돼요 이러고서 안 하면 그러냐? 성령님은 그래요. 그러냐? 그리고서 알았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 주실 시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뭐예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렇게 직분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을 때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못해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시켜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라니까. 그 다음부터 일을 안 시켜요. 여러분, 시켜줄 때가 은혜인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질 때가 축복의 때예요. 어느 순간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내 이름이 잊혀지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아멘 순종해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인격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축도잖아요. 축도, 그죠? 축복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단은 여전히 고신이나 합동은 그대로 하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를 그렇게 합니다. 찌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하죠.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바꿨냐? 제가 이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총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분 나쁘대요. 젊은 사람 목사한테 찌어다 이렇게 받는 게 싫어서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꿨어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는 있을지어다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성경에는요, 있을지어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끝나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에서는요, 신부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강복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네딕션.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또 축복의 권한을 받은 목사가 말 그대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을 선포하는, 그래서 베네딕션이죠. 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축복, 그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래요. 그 끝나.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총회가 쓸데없는 것으로 자존심을 부리는, 이거는 진짜 한국 교회의 불행한 일이에요. 그냥 있을지어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거 젊은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꾸는 사람들이나 그걸 결정하는 거나,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어라.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잖아요. 교제하심. 성령의 교제가, 다른 말로 성령의 사귐이 너희와 함께 있어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너희들 삶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성령님께 아뢰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축복이 뭐냐? 내가 성령님과 사귀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교제가 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뭐 에너지나 능력이나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비인격적인 것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가 일어납니까? 교통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귐이 우리 무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날마다 교제가 사귐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듣고는 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 하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와, 정말 이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예요?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보세요. 육안으로 또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났으니 이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내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질 때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또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과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받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지금 돈을 주고서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그런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돈과 함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말씀은 이 시몬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그냥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 뭐예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누군가 신령한 사람들, 마치 무당들처럼 마치 그렇게 신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전에 부흥의 시대에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하면 자꾸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뭐 성경에도 성령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뜻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런 뜻인 거예요. 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지만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셔야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일로 가 절로 가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대우받는 것 같고 그러죠. 예. 성령님도 똑같아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구하면 성령님은 기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성령님께 확 사로잡혀서 우리의 지식, 지혜,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